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79편 6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위에 쏟아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매우 비천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어찌하여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민족들에게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야곱을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케 한 그 사람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징계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멸해 주세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복수,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세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세요. 그냥 넘어가질 않으세요. 그거는 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수하시는 거고 보복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그게 내 공이다. 가만히 넘어가진 않으세요. 시간차는 있죠. 시간차는 있지만 반드시 갚으세요.
그러면서 8절에 선조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매우 비천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죄와 우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선조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 후손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우리가 지은 죄는 징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선조들의 그 허물, 선조들의 죄까지 더하여 우리를 징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죄를 그 부모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또 아들에게 묻지 않으세요. 예. 그 살구가 신데 아버지가 살구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 아들이 그 시큼한 살구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시겠느냐? 죄를 지은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서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이 후대에게 미쳐요.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죠?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나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몇 대까지 내려가죠? 3, 4대까지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면 아니 3, 4대면은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럼 할아버지도 징계받고 아버지도 징계받고 나도 징계받고 잘못하면 내 아들까지 징계를 받는 건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은 죄의 영향이 아버지에게도 미치고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이 나에게도 미치고 내가 지은 죄의 영향이 내 아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죄의 그 영향이에요. 습성이에요.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면 아버지도 술을 좋아할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으면 나도 술을 좋아할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늘 보던 게 그거니까. 노름하는 아버지, 노름하는 아들, 방탕하는 부모, 방탕하는 아들.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늘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선조가 있다. 그럼 그 영향을 누가 받죠? 그 자녀들이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선조가 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대대손손이 또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 선조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곱으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도 영향을 받았고 너희들이 지은 죄도 있다는 거죠.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8절 마지막에는 주님의 긍휼이 있거든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보다도 이 시편 기자는 나를 위해서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직장에 취직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 건강한 몸,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일은 쉬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쉬운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건 쉬운 일 같아도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뭐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도 그건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워요.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주 쉬운 일 같아도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인본주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자기 주장,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번 잘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인본주의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그 어떤 의논,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내버려 두세요. 잘해보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도요, 아주 일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반면에 아주 어렵게 보이던 일인데 막상 해보면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네. 괜찮은데 할만하다. 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9절 중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좋잖아요. 10절에 어찌하여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저 사람들 봐라.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야, 하나님 하나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뭐 하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가? 다 빼앗기고, 다 불살라지고, 다 죽어나가고. 아니,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건가?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민족들에게 알게 하소서. 주님의 종들의 흘린 피, 이것은 단지 순교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베드로전서인가요? 하나님의 징계. 예. 베드로전서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저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심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심판을 하는가? 하나님의 종들부터 심판해요. 목사, 장로, 집사, 성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된 거냐 이거? 믿음으로 한 거냐?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성소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저 성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있는데, 아주 이방 사람들은 뭐 경건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의인이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근근히 간신히 믿음 지키고 힘을 써야 기도하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뭐 눈 착 감으면 기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좀 하려 그러면요 막 힘을 쓰고 그냥 애를 쓰고 그래 기도가 좀 되는 거예요. 간신히 기도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하여튼 성도가 기도 좀 하려 그러면 마귀들 중에 제일 그냥 악질적인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머리가 아주 혼미하게, 머릿속이 혼미하게 만들고 말이죠. 예.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나 시간을 들이면 예, 마귀들이 물러갑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면 이제 천천히 은밀한 골방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 구하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영적 지성소로, 영적 지성소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고, 예,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면은 성전 저 바깥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을 통과하면 성전 안쪽 마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어요. 또 현관. 긴 현관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오고 성소에 들어오면 북쪽에 등대가 있고 등대에 황금 등대에 불이 켜져 있죠. 예. 감람유를 태우면서 등불을 밝히고 있고 남쪽에는 빵상이 있어요. 구원의 빵이 얹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밖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으셨잖아요. 이제 누구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도달하는 곳은 그 지성소에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고 주일날도 하나님께 나오지만 성도들이 저 성전 바깥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안쪽 마당까지 들어왔다. 좋죠. 안쪽 마당까지 들어오지 말고 제단에 들어오고 제단에 참여하고 제단은 희생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제단을 통과해가지고 그 회랑 현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면 거기서 성령의 밝은 빛을 발견하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근데 이 지성소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 주님의 종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피 안 흘리겠어요? 주님의 종들은 피 흘리고 성도들은 피 안 흘리고 양들은 피 안 흘리나요? 아니 목자가 지금 죽어나가는 판에 양들은 온전하겠어요? 짐승들이 그냥 다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찢을 텐데.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는 포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힌 자의 탄식이 있지만 이 갇힌 자의 탄식은 뭐냐? 죄에 갇힌 죄와 세상과 마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창살, 그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 갇혀 있는 사람의 탄식이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탄식하는 겁니다. 이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성인, 부패성인 육체 속에 갇혀 있는데, 탄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갇힌 자의 탄식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게 된 자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소서. 주님, 우리 이웃이 주님을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 이건 뭐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예. 7배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끝장내는 거예요. 한 번 때렸어요. 그럼 거의 절반 날아갑니다. 하나님 2번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 때렸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끝장냈다는 거예요. 7번, 7배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뭐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목장의 양이오니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며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회복된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죠. 고난이 많아요. 탄식이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가? 예. 그게 성도의 실력이에요. 교회의 실력이에요.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게 그 교회나 성도의 영적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시험이 와봐야 돼. 시험이 오면 그 교회가 이제 실력 있는 교회인지 능력 있는 교회인지 또 성도 개개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시련이 와봐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열흘 시험.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다 열흘 시험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할 때가 와요.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건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 자신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